신명기 11장 1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표심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됨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령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장은 12장부터 26장까지의 하나님이 주신 율법 조항에 대한 순종을 말하기 전에 이 서론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이 11장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실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이 과거와 미래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과거에 대해서 회상하며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인 애굽의 반대 속에서도 출애굽하게 되어지죠.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은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였기 때문이죠. 그때의 애굽에 이적과 기사가 있었고 홍해물이 그들을 덮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애굽 군대보다 더 강하였고 그 어떤 힘보다 실제적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또 말씀을 어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6절에 보면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이 고라를 비롯한 엘리압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 모세와 아론을 대항하여서 일어났을 때에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땅이 그들을 삼켜버립니다. 그들의 멸망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그들이 행동할 때 기준이 말씀이어야 되는데 이 자신들의 생각과 감정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다 결국 그렇게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말씀을 벗어났을 때 그들이 행한 어떤 잘못보다 더 실제적이고 분명하고 크게 멸망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것이 이제 과거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래의 역사는 무엇인가?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에서도 말씀을 가장 잘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곳에 들어가서도 해야 하는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곳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실제적인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인 것이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군사력도 필요하고 정치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보다 더 실제적이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는 거죠. 말씀을 따라 행할 때 그들은 강성하게 되고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이 군대를 열심히 훈련시키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도 아니고 너희들이 정치를 잘하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도 아닙니다.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 행하면 너희들이 강성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너희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또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사 질 때에는 또 애굽과는 조금 다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애굽은 지리적으로 이 비가 많이 내리지 않는 땅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일강으로 인하여서 많은 농작물을 잘 가꿀 수 있었죠. 그런데 그 나일강을 끌어오기 위하여서 농사를 지으려 그 물을 끌어오기 위해서는 물이 농토에 흘러가도록 하는 많은 수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수로에 물이 저절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물을 대기 위해서 노동자들이 아주 힘들고도 열심히 발로 어떤 풍차 같은 것을 돌려서 이제 결국 그 물을 댔던 것이죠. 근데 이 가나안 땅은 다르다는 거죠. 11절과 12절에 보면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수로를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를 의지하여서 그들은 농사를 지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한편으로는 발로 수로에 물대는 것보다 쉬울 수는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비가 오는 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이죠. 사람이 하늘의 비를 내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늘의 비가 내려서 쉽게 될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비가 내리지 않아서 힘들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결국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속된 말씀의 기준점은 무엇인가 하면은 말씀의 순종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정말로 눈에 잘 띄고 그럴듯하게 보이는 많은 우상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눈에 보이기 때문에 더 두려움을 줄 수 있고 더 강해 보이고 더 우리와 가까워 보이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이 더 실질적인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르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인 것 같고 더 실제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적인 것으로
진정한 힘으로 생각하고 따라갔다가 그들은 함께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이죠. 실제적인 현실에서 더욱 무너지게 되어질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현실이 그렇다는 거죠. 현실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러면서 무엇을 선택하면은 하는가 하면은 현실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현실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선택하는 길은 늘 세상을 따라갑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하는 것처럼 그러한 우상은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죠. 세상의 일들이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쫓아가지만은 결국은 그것이 현실이 아닌 겁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는 이미 늦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현실적인 것 같지만은 현실적이 아닙니다. 왜 현실적이라고 생각되는가 하면은 지금까지 내 능력으로 살아왔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내 현실,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고 생각되어지면은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 되어지는 것이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길이 또 통로가 기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현실은 실제적인 현실은 말씀입니다. 말씀은 과거에 가장 큰 영향력을 우리에게 미칩니다. 그리고 미래에서도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대로 또 살아갑니다. 이 가장 큰 현실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서 말씀을 마치 과거의 일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말씀하셨었지, 내가 옛날에 그 말씀에 따라 살았었지라고 말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앞으로도 미래에도 영원히 온 우주의 모든 것의 주인일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은 오늘 우리 현실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실제적인 것이죠. 우리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에서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말씀을 지킬 때 모든 것이 지켜지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로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말씀을 지킬 때 모든 것이 지켜지는 것, 우리의 것을 지키고 싶다면, 우리의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는 또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말씀이 나의 삶의 중요한 현실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현실을 이끌어내고 또 우리의 미래를 또 아름답게 해주시고 또 과거의 일들에 대하여서 은혜로 깨닫게 되어지게 할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